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유일성을, 독특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인 거죠. 그러나 역사 속에는, 오늘 새벽에도 좀 단편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역사 속에서는 예수 부활을 의심해서 논쟁을 하고 그리고 또 주장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기절했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살아서 다시 무덤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기절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해설이 있습니다. 새벽에, 어두운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다고 갔는데 다른 빈 무덤을 보고 그게 예수님의 무덤인 줄 알고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예수님 부활을 주장한다, 이런 오해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세 번째는 도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 부활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없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너무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집착하게 되어지죠. 집착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를 하게 돼요?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리워한 나머지 그들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기절설, 오해설, 도적설, 환상설, 이 모든 것 제가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박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고 하는 빈 무덤입니다. 다른 누구의 무덤도 다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 시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다. 먼저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다. 구약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예고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죽으실 것도 성경이 예언해 주었는데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 그것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장사되었다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예고가 성취되어진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확정할 수 있다.
구약의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성취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도 예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겠지요. 자, 두 번째,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증인, 내지는 조금 더 확정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요, 이 말은 이것은 사실화되어집니다. 기정사실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증인들도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첫 증인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첫 목격했고, 그리고 증언했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하나씩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바울이 어떻게 많은 증인들을 대고 있는지요? 같이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도 보였다, 이들에게도 보였다, 이들에게 보였다,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보였다, 목도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도 12 제자도 500여 형제들도 야고보도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 자신에게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대적하며 담에색으로 올라가던 그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꼬꾸라뜨리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살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증인들이 충분하지 않나요? 더 이상의 증인들이 더 필요하나요? 적어도 500여 명이 넘는 이 증인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으면은 세 사람이 있어도 이 말은 확실한 사실이 되어져 버리는 이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더 이상의 증인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또 나타납니다. 누군가 하면은요, 간접적인 경험들입니다. 간접적인 증인들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의학자들이,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증거들을 수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숨길 수 없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철학자들입니다.
의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예수를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모았지만,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간접적인 경험에 최종적인 중요한 정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사실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빈 무덤을 만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가장 불쌍한 선택입니다. 왜 이 딱딱한 설교를 듣고 있어야만 합니까? 한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을 왜 여기서 허비해야만 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은 돌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이미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부활의 정의는 바로 나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헛다니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몇 차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차원의 소생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이 다 죽었지만 이들을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우셨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 언젠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보지는 못했지만은 죽었을 거라. 다시 살아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시의 사건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증거로 사실은 이들이 살아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이 사람들과는 차이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이미 답을 다 얻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언제 죽었지요? 예수님이 다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이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한다면 나사로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가 다시 그 후에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의 정복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종말론적인 사건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종말의 때에 죽을 것인데, 그 이전에 죽을 수도 있고 죽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종말의 때가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모르는 모양이네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한번, 다시 살아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다고요. 죽었는데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여러분들의 형님, 오빠,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죽은 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종말론적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예수 부활의 효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20절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라고요? 잠자는 자들의, 잠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은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요. 그러면은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부활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난다고? 일어나야지요. 예수님의 첫 열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언젠가 종말론적인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현실이 되어질 것이라고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활의, 우리의 부활의 사건은 어디에 확정되어지는가 하면 대표성 원리에 포함되어지는데 21절 22절 말씀 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인류는요, 대표자인 아담 안에 소속되어 있고요,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소속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고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뭐를 가져왔어요? 죽음을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이 죽었는데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이고 나는 나의 죄지, 무슨 내가 그 아담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표성의 원리 속에 아담의 모든 불순종과 그 죄의 권세 아래 우리를 다 포함시키셨습니다. 이건 부인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대표성의 원리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소속되어서 이미 죽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와 연결되어진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언젠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부활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의 주인공이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따라해봅니다. 나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예, 바울의 고백 보십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래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죽을 겁니다. 죽으면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 형벌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본향을 우리의 것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가 육체의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는 종말의 때에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그 세계의 행복을, 참된 안식을 다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언젠가 종말론적인 부활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땅의 세계를 넘어서 천국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근거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요. 시작. 자녀들은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왜?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기 위해서. 사단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자기의 종로로 타도록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사단의 권세가 깨떨어지면서 죽음의 권세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무덤을 여셨으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매장이 아니고 화장할까 봐서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해가지고 한 줌의 죄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줌의 죄가 되어졌어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왜?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정말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따라 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덤 문도 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리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순간순간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절망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기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또 다른 기적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확정하십시다. 여러분들 점검하십시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건 정말 신앙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요, 문제가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심령 안에 살아 계셔서 내 삶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력마저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행보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심판받을 날을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재림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